오늘은 장소보다 임재를 찾으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보았는데요. 보통 장소에 씨가 뿌려지는 장소에 집중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그 씨 뿌리는 그 행위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여기도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parable of the sower,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 여기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되어 있죠. sower to sow, he sowed. 그래서 그가 뿌렸다.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러한 그 제목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이 씨는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이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신지에 집중을 해서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자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아멘.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 그 떨기에도 뿌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뿌리죠? 골라서 뿌리죠. 안 될 때는 안 뿌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다 뿌려, 길가로 갈 거 알면서 뿌리고 돌짝밭에서 알면서 뿌리고 가시밭에서도 계속해서 뿌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무리를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 가운데서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자들에게도 말씀을 뿌려주시고,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예배 시간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깨닫지만 그것이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이 그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원망, 불평, 막 근심이 나오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씨앗을 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자비로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효용성을 따집니다. 가성비를 따져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효율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또 자비로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언제 깨닫나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말씀을 깨달았나요?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봉사를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겨서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분이 나빠지면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순종을 잘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보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주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돌짝밭을 다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자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비효율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뭐 라오스 분, 뭐 필리핀, 아시아에 있는 분, 중동에 있는 분, 이제 땅끝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뭐를 전하는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설명하면 이 복음이 강력한 그러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생명의 그러한 그 열매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씨 뿌리는 자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결실할 수가 없고요, 말씀을 깨달아 인내해야지만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밭에 그 뿌려진 씨앗도 말씀을 깨달았어요. 기쁨으로 깨달았을 때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시험이 오고 이렇게 환난이 왔을 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은혜가 되죠.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볼 때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막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깨달은 말씀의 은혜의 기운이 이 염려와 근심을 눌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쫙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의 기운이 염려와 근심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큰 나라죠. 동부, 중부, 서부, 큰 나라고요. 큰 도시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작은 도시에도 사람이 많이 삽니다. 이 넓은 나라에서 어디가 살기가 좋을까요? 어떤 분은 LA가 좋다고도 하시고요, 뉴욕이 좋다, 메릴랜드다, 뭐 아틀란타다, 뭐 달라스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디가 좋은 것 같으세요?
여기 프레즈너가 막 나와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시 영성이 높으세요. 한번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이렇게 보고 어디가 좋은 땅인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요, 거기에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아주 그냥 풍족해 보여서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갔어요. 자녀들 데리고. 근데 거기서 살다가 신앙 다 까먹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가족들 다 심판받고 롯 자기만 겨우겨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이 땅을 선택한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가 좋은 곳은 뭐 한인마트가 가깝고 한인들이 많고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랑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주중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염려와 근심들을 누르고 이 하나님의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발화가 되는 곳, 그곳이 좋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플레이스보다는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보다는 임재가 먼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임재가 있는 존재가 되면요, 그 존재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민수기나 출애굽기 여기 보시면 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말씀을 만나게 될 때, 적용이 될 때, 그때가 출애굽 제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먼저 말씀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착한 후에 정착 2세대는 좋은 장소에는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장소만 있고 임재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사람들은 다르죠. 그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 때, 이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살 때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는데, 임재가 떠난 사람들이 살자 거기 나라가 분열이 되고 서로 그냥 전쟁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거기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장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임재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미리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장소를, 플레이스를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지 그 좋은 것이 은혜 받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지 은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었지만 주님은 장소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맨날 하는 그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LA냐 산호세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어딜 가던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전도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이지, 성도가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내가 거하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황숙희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권사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시냐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은혜를 오히려 받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프레지노에 대해서 참 좋다 그래요. 왜 좋으시냐면 내가 여기 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자녀들까지 또 손자 손녀들까지 그렇게 다 보는 것을 통해서 참 이것이 은혜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 은혜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장소는 어디냐면요, 주님 이렇게 매일 주중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처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요즘에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에 그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말씀의 그 씨앗이 주중에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것이 성령께서 발화를 하시고 내 막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이 말씀의 은혜가 그걸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운이 그냥 다 사그라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질 때, 계속해서 발화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런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열매는. 그리고 이 열매가 무르익으면요, 향기도 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은혜의 향기가 나요. 열매의 향기가 나고 인격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저 인내가 저게 인간의 인내가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오래 참임이구나. 그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기가 그렇게 맺힐 수 있는 곳, 그것이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요, 광야에서 그냥 시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왕궁에 들어가서 통일 왕궁이 돼서 한 10년, 15년 지났을 때 늦게 일어나요. 안 나가도 돼요. 전쟁터에 부하들이 알아서 다 싸워줍니다. 그러니까 뭐 오후에 좀 늦게 일어나서 막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소는 왕궁이 좋은 데가 아니라, 뭐 그렇다고 광야가 좋은 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적용이 되고 조금씩 이렇게 성화,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어가는 곳,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주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씨 뿌리는 자는 한 사람이 100배의 결실할 것을 미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이요, 대부분 열매를 못 맺었어요. 다 기가로 가죠, 가시덤불로 가죠, 돌짝밭으로 가죠. 근데 이분이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실망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뿌려서 뭐 하나? 다 이거 뭐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실망을 안 할까요? 여러분, 99개의 씨앗이 다 그냥 돌짝밭으로 가도 한 개의 씨앗에서 100배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99명을 뭐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그대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었어요. 학습 능력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일 때 주님 배반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또 찾아가서 또 뿌리는 거예요. 3번. 이거 날 사랑하냐? 사랑하냐? 성령께서 그 씨앗을 발화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그리고 큰 무리. 하나님께서는요, 뭐 이렇게 무슨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와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죄와 이 사망이 세상에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더욱 넘치는 은혜와 생명과 의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가장 황무지 같은 십자가에서 심겨서 거기서 죽으실 때, 거기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꽃이 피게 되고, 거기에 광야의 길이 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러한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이 씨를 뿌려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리고 그 씨앗의 능력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